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만큼 모든 책에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세례 요한이 비중 있는 인물이요 중요한 인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도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 없는 세례 요한의 독특한 역할, 임무가 나타난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에만 나타난 세례 요한의 역할, 임무. 아까 우리 성경 봉독하다 보니까요 같은 단어가 좀 몇 번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저를 따라 합시다. 증언. 한 번 더. 증언. 그렇습니다.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만 특히 감당하고 있는 역할은 뭐냐 하면 증언하는 사람으로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요 요한복음의 서론인데 이 서론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채워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크게 세 가지의 요한의 증언이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증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노란색만 한번 읽어보세요. 나머지는 제가 읽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곧 빛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보니까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맞습니다. 증언하러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이 땅에 왔느냐? 말씀해 보니까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이 빛이 누구십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본인의 이 땅에 온 목적을 첫 번째 증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증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인데 마찬가지로 노란색만 한번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아멘. 자, 6절에서 8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증언하러 왔노라 라고 말했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통은요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고 했으니 뭐만 하면 돼요? 누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돼요? 그렇죠. 자신의 목적대로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증언하면 되는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 말씀해 보니까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물어보았기 때문이죠. 뭐라고 물어봤어요?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부드럽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오늘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좀 이따가요 제가 한 번 더 또 하라고 할 것입니다. 자, 이 물음에 대해서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계속 아니라고 한 다음에 그러면 나는 누구냐? 23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본인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자기 자신을 그저 나는 위대하고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밖에는 안 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증언하는 삶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세 번째로 등장합니다. 그 세 번째 증언은 29절과 34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들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어서 보니까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세례 요한이 증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1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요한복음은 1장에서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증언은요, 세례 요한 자기 자신에 대한 증언이었고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교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말씀에서부터 이 한 구도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 구도가 보이니까요, 저 자신에게도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증언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증언하도록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좀 구도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이 그냥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러 왔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도록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셨을까? 결국 여러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다루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서입니다. 제가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 대한 신앙을 가지려고 한다면요, 예수가 누구신가라고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죠.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보다 먼저 선행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 신앙을 가지는 데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오늘의 이 구도가 형성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만 예수님을 찾게 되고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존재는 난데,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결국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밑바탕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통찰하는 그 통찰이 있어야만 진실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좋다고 신앙을 잘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와 같은 기준이라면 세례 요한은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 지식이 많은 것 가지고 믿음 좋다, 신앙 좋다라고 하려고 하면 세례 요한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31절 말씀에 보니까 본인이 직접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지금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33절도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요한은요, 예수에 대한 지식이 많고 아는 게 많아서 믿음 좋다, 신앙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한테 세례 요한 믿음 없는 사람이야, 뭐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예수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여러분 이걸로 믿음 좋다, 신앙 좋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벌써 주보를 통해서 성경 본문과 제목만 봐도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 하시겠구나 벌써 여러분 상상이 되고 넘겨짚을 수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과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설교를 많이 들은 사람이 신앙이 깊을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이 주님의 말씀이 있는 걸 보면 단지 예수를 많이 아는 것,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 그것으로만 여러분 믿음 좋다, 신앙 좋다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진정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한 깊은 통찰 없이 예수를 안다?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 자신을 통찰해서 예수를 만나기를, 너 자신에 대하여 잘 알아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표현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마르투리아. 이 앞에 화면에 나오니까 더 읽기 좋죠. 다시 한번 마르투리아. 네, 이것은 성경의 증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헬라어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증언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증언. 누가 증언했어 그러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목격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누구한테 와서 좀 얘기해줘, 증언 좀 해줘 그러면 누굴 불러요? 집에서 잠자는 사람 불러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을 본 사람을 불러와서 이야기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사건을 옆에서 제3자의 이 관점으로 본 사람을 우리는 목격자라고 하고요, 그 목격자를 재판에 불러서 세우면 그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고요, 그 증인이 하는 말을 증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법정 용어더라고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증인이, 목격자가 증인이 되어 증언한다라고 말하면 그것은요, 사건과 이 사람은, 증인은요 사실 상관이 없는 그런 이 관계라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뺑소니 교통사고가 났어요. 우리 흔히 길을 가다 보면 현수막 붙어 있는 거 가끔씩 보시죠. 보신 분은 뭐 경찰서로 전화해 주세요, 뭐 후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 있는 게 보입니다. 근데 마침 우연히 내가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쾅 소리가 나서 고개를 돌려보았더니 사고가 났어. 근데 그 차에서 운전자가 내리지 않고 수습하지 않고 그냥 가버려. 저런 괘씸한 사람이 다 있나 하고 봤는데 마침 그 차의 색깔이라든지 차 종이라든지 차 넘버까지 마침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전화합니다. 경찰서죠? 네, 112죠.
지금 어디에 사고가 났는데 그 사람이 도망갔어요. 차는 차종은 뭐고 색깔은 뭐고 차 번호는 뭡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참 착한 일 했죠? 착한 일 했죠. 모른 척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 그 뺑소니 교통사고와 이 목격자는 상관이 있나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 친척이 다친 것도 아니고 내 친구가 도망간 것도 아니에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제3자의 입장에서 봤어요. 봤으니 내가 본 대로 이 증인이 되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증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사용된 마르티리아, 이 증언이라고 하는 뜻은 다릅니다. 이 마르투리아의 원뜻이 뭐냐 하면요, 내가 믿고 고백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한다. 맞아요. 누가 믿느냐? 내가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고백하느냐?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고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마음으로 내가 믿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고백하는 것을요, 마르투리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마르투리아 이 증언에는요, 나라고 하는 주체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한 거예요. 내가 깨달아 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르투리아에서 파생된 단어가 있는데 마터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거든요. 뜻은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를 믿었어.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어.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 신앙을 내가 고백할 수 있어. 그러니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환난을 당한다면 그 환난 감당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다. 내가 믿어 내가 고백하기 때문에 정말 어떤 마지막 극단적인 상황에는 순교까지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마르투리아는요, 그만큼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한다는 여러분 나에 대한 주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단지 이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여러분 아는 것이 신앙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 성경 퀴즈를 한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열심히 읽으시죠? 막 읽어가지고 외우시죠? 그래가지고 퀴즈 대회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3등 할 수 있어요. 자, 지나고 나면 내가 공부했던 게 다 기억에 남아야 되는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슬슬 잊혀지죠. 아이, 목사님 1년까지 갑니까? 일주일 전에 것도 잘 기억 안 나는데 성경 퀴즈 대회 끝나고 나면 일주일 만에 여러분 많은 거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공부하고 암기하고 외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내가 경험하고 고백이 돼야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내가 정말 느껴지고 깨달아져야 그 예수님의 고마움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뭐냐 하면요, 성경을 제3자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점에서 여러분 내가 그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회개가 되고 결단이 되면서 여러분 내가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어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생겨나고 성장하고 성숙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출발점은요, 의외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해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 시대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중요한 질문이 반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봅시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자, 이제 한 3번 정도 물어봤잖아요. 그죠? 이제는 오리지널 노골적으로 물어봅시다. 이 주보에 나온 설교 제목을 읽는다 생각하시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상 쓰고 말하시면 안 돼. 그럼 오해할 수 있어요. 웃으면서 너는 누구냐? 시작. 네, 좀 노골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내가 내 자신을요 잘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 나를 알 수 있는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부족한 점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다음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화법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인정했느냐? 영어로 말하면 I am 뭐뭐뭐뭐 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온 인류를 구원할 그런 능력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메시아가 되기에는 한도 끝도 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엘리야 같은 선지자, 아이고 저는 아닙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저는요 진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여러분, 나는 뭐뭐가 아니라고 하는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고백한 다음에 나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가면을 여러분 다 벗어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인생을 오래 살아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분명 상처가 있는데 내 안에 어디에 상처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끙끙 앓으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분명 내 안에 문제가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특히 뭐뭐 한 척하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죠. 어떤 분들은요 아픈데 건강한 척하면서 살아요. 어떤 분들은 어려운데 넉넉한 척하면서 살아요. 어떤 분들은 잘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살아요. 이상하게 우리는요 뭐뭐한 척하고 살아가는 그런 가면이 우리들에게 너무 많이 씌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면은요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고 성경 공부를 해도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인생을 우리가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요 남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너무 과하게 요구하고 그래서 나를 둘러싼 환경에 늘 지배당해서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되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는 뭐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내 자신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내가 뭐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예수님을 깊은 곳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뭐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요 언제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느냐? 바로 이런 때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내가 가난할 때, 내가 약해졌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 마음이 아플 때, 내가 고난당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 모습을요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다 보니까 그때야 비로소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필요하구나,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 잘 안 찾아요. 애들도 있잖아요. 시험 기간이 돼야 하나님 시험 공부 잘 해가지고 시험 점수 잘 받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시험 기도하면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맞죠? 아닌 사람도 있어 한 명. 보통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 여러분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다가 도저히 혼자 힘으로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야, 나는 완벽한 아빠 엄마가 아니구나, 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가 정말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지혜롭게 믿음으로 자라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릴 때 그 부모는요 신앙이 더 깊어지는 신앙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또 직장에 출근하시죠? 내일 월요병이 또 시작되겠네요. 내일 직장에 출근하시는데 직장 생활을요 자신의 마음대로 잘 풀리지가 않아요. 늘 직장 상사와의 충돌이 있고 뭐가 여러분 이리저리 안 풀려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능력에도 좀 한계가 있나 보다, 내가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구나, 여러분 깨달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죠. 하나님, 우리 직장에 좀 복을 주시고 나도 좀 우리 직장에서 뭔가 기여하면서 뭔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직장 생활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그때도 나의 신앙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힘이 붙일 때,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전쟁이 일어나서, 왜 물가가 올라서, 왜 IMF가 나한테 와서, 나하고 IMF가 무슨 상관이에요? 나하고 전쟁이 무슨 상관이야? 나에게는 그냥 주어지는 상황 때문에 나는 열심히 일하지만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가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아닙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것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몸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원해서 병 걸리는 사람 없고요, 원해서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 내 몸이 점점 약해지고 나도 언젠가 죽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습니다. 내 지금의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아 이왕이면 더 주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질병이, 나이 들어감이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을 수 있고 신앙이 깊어지는 여러분 계기가 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너는 그래서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그래서 예수님께 엎드릴 수 있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한번 저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샘플로 너는 누구냐 하는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하면서 한번 답을 이렇게 드려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싶으시겠지만 그것보다는 오리지널로 갑시다.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몇 번에 걸쳐서 한번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완벽한 목사는 아닙니다. 실수도 많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목회를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또 물어봐 주세요. 네, 저는 아빠입니다. 그런데 저는
완벽한 아빠가 아닙니다. 본의 아니게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아이들을 양육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아빠입니다. 자, 또 물어봐 주세요. 다 같이요. 시작. 네, 저는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저는 완벽한 남편이 아닙니다. 가정을 이루어 살다 보니까요, 아내를 실망시키거나 아내를 아프게 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내를 참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그런 남편입니다. 또 물어봐 주십시오. 저는 강민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의인이 아닙니다. 제 힘으로 선을 행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늘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한 사람의 죄인입니다. 자, 또 물어봐 주십시오. 준비한 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두 번만 더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 비록 건강하다고 해도 영원히 살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저도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또 물어봐 주세요. 저는 교인들을 사랑하고 싶은 목자입니다. 그런데 제 안에 사랑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표현이 서툴러서 교인들에게 상처를 줄까 봐 늘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채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런 목자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질문 다 같이 시작. 네, 저는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저는 완벽한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잘못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우심을 역시 구하는 그런 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요,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저한테 노골적으로 오리지널로 몇 번에 걸쳐서 물어봤으니 저도 여러분들에게 노골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딱 우리 10초만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꼭 답을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누구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오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아뢰어드린 나에 대한 정체성 여러분 분명히 하셔서 세례 요한처럼 나는 정말 이러이러한 존재가 못 됩니다.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고백하심으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